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죠.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좋고 나쁘고의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옳고 그르고의 가치를 판단하는 관점, 도덕적인 관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치의 체계를 세우는 관점이다 이렇게 부르죠, 제가. 이런 가치관은요, 절대적이질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정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거짓말이 들통나고 걸린 게 문제지, 거짓말한 걸 뭐 굳이 큰 죄로 여기질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하는 예가 있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결국 하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그걸 당연시 여겨요. 대통령 공약으로 하는 건요,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지킬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간에도요, 이처럼 문화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른데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라고 한다면요, 그 가치관은요,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은요, 우리의 가치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요,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에 가지고 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1차적으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그 성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처럼 그들이 거룩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먼저 역사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사회법 가운데 일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 사회법을 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법이 짧다라는 이야기는요, 당시 이 율법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즉, 어떤 설명이 없어도 굳이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들이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일 수 있으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왜? 법으로 정하기까지 하는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단순한 한 문장의 율법이라고 해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짧고 한 문장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는, 도리어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일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아주 짧은 문장의 율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짧은 문장의 법이 22장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이것이 보면은요, 그냥 율법을 보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연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문장도 짧고 법도 간단하고 또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짧으면 중요하지 않고 또 오늘날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난 몇 주 동안 신명기 사회법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격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즉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세 개의 사회법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개의 사회법이 나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5절의 말씀 보면 의복에 관한 규례죠. 특별히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규례를 어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의 한 절의 말씀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체린이 키울 때 우리가 남자 아들하고 딸이었잖아요. 오빠가 아들이 오빠고 딸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당성이 오빠 옷을 많이 물려 입혔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지금 죄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도 요즘도 체리니까 오빠가 작아서 입지 않는 옷 중에 지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요, 자기가 입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규례에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오늘날의 가치관에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예인 가운데 조건이라고 하는 연예인은 가수인데 뮤지컬 배우기도 하고 하이힐을 좋아해서 하이힐을 그렇게 신어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여자 신발을 신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들 원래 하이힐이 남자가 신은 거예요. 중세 때 유럽 사람들이 남자가 신는 하이힐, 왜냐하면 중세 길에 똥오줌이 다 길에 오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하고자 만든 신발이 하이힐이에요. 오물로부터 이게 높게 이제 신발을 높게 굽을 만들어서 오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이 동성연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원래 동성연애가 엄청 큰 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종말로 이끌 그러한 죄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참 이슈가 되잖아요.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해석이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러한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온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 규례를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 옷, 여자 옷을 구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구별되는 게 치마예요, 치마.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를 치마를 입는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정통 의상으로 남자가 치마를 입어요. 이걸로 킬트라고 하는데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정통 의상은 치마예요. 킬트라고 하는 치마. 치마도 남자 옷이라는 거죠.
바지가 남자만은 옷일까요? 여러분들 유교 조선시대 때 그 유교 사회 조선시대 때도요. 여자는요 한복 치마 이 안에 뭘 입었냐면 속바지를 입었어요. 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었어요. 바지가 남자 옷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청동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긴 천을요, 긴 담요 같은 걸 몸에 두르는 것이 그때 옷이었어요. 물론 이후에 조끼 같은 걸 입어서 가죽 끈을 매거나 그런 조끼도요 통짜예요. 치마, 원피스 같은 걸 입었더라고요. 당시 패션이 있었겠지만 남자 옷이고 여자 옷이고요. 거기에서 거기에요.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게 당시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남자 의복, 여자 의복이라는 것이 단순한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서 남자 의복, 여자 의복으로 대립되는 의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켈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켈리의 원뜻은 뭐냐면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물품. 그러니까 켈리는요 의복뿐만이 아니라 뭐 무기도 켈리고요. 보석도 켈리고요. 장식품, 가죽으로 만든 제품 이런 것들이 전부 켈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 켈리를 무기로, 어디에선 보석으로, 어디에선 장식품으로, 어디에선 가죽으로 만든 무슨 가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의복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옷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남자가 사용하는 물품과 여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지금 바꾸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왜 문제죠? 여자가 사용하는 물품은 도대체 뭐고 남자가 사용하는 물품은 뭐예요? 여자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건 여자의 물품이고 남자가 바깥 일을 하는 건 남자의 물품일까요? 망치는 남자의 물품, 식칼은 여자의 물품인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럼 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가 문장 뒤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러분들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증하다. 그 가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에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외울 때 토해버린다고. 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서 토해버린다. 토해바.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 토해바는요. 특별히 가증한데 뭐하고 연관이 된 거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해바가 사용됐다면 일단 우상숭배와 연관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남자와 여자의 물품을 바꿔 사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남자가 여자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위해서 신전에 찾아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종교 행위를 위해서 점을 치거나 가정에서 가정의 우상에게 빌거나 하는 행위를 행할 때 남자와 여자의 물품을 사용해서 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토해바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늘 가정에서 해오던 일, 어떤 점을 치는 행위나 무슨 비는 행위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가증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절에 가거나 점쟁을 찾거나 무당을 찾아서 구슬을 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 속에서 미신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것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자다,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날 뭘 하죠? 고사라는 것을 해요. 여러분들 돼지 머리 앞에 두고는요 절을 하면 일이 잘 되기를 비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앞두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본 적도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매년 3월 되면요 고3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제가 여기 충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매년 3월 되면 고사를 지내요. 지금도 아마 하겠죠. 2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들 이러한 고사를요 그냥 풍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습을 넘어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들 또 날을 받아 이사를 하기도 하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날을 받아서. 왜? 손 들어온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귀신 들어온다고요. 전부 귀신과 관련돼서 하는 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들 사주와 궁합이 결혼 생활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들도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징크스라는 말도 있어요. 검은 양말 신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고 흰 양말 신었더니 성적이 좋았더라. 그 뒤로 징크스가 돼서 검은 양말 안 신고 흰 양말만 신는다. 이건 징크스. 말은요 징크스지만 미신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물품을 바꿔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미신적인 것은 전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남녀의 물품을 바꿔 사용하는 그러한 가증한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신의 잔재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귀신이 결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태어난 날과 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하나둘 신경을 쓰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그러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태어난 날과 시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웃는 돼지머리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징크스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자유한 자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7절에 또 두 번째 법이 있는데 재미있는 법이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이건 자연보호와 관련된 법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시기가 문제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근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어요. 그저 어떤 의도로 주신 법일까?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건 무엇에 관한 법이에요?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를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어미새와 알을 같이 취하지 말라라는 법이에요. 어미새는 놓아주라라는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날 어부들에게 치어를 방류하도록 하는 법과 같아 보이죠. 반대이지만, 새끼가 아니라 어미새를 잡지 말라고 하는 반대지만, 어쨌든. 우선 이러한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미새와 새끼새를 다 잡아버리면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은요, 현대에 와서 생긴 개념이에요. 자연보호라는 것.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괴되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현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치어를 방류하도록 하기도 하고 자연보호를 위해서 애쓰기도 해요. 잡아서는 안 되는 보호종을 묶어두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러한 개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왜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실까? 아무 부연 설명도 없고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이 규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우리가 문장 법의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요, 장수의 복을 약속해주는 규례가 두 번 나와요. 4장 40절과 5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먼저 4장 40절에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요.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5장 16절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즉 장수의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미새와 새끼새 혹은 알과 함께 취하는 것을 금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잡아오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당시의 가치관으로 본다면요,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해서 사냥을 나간 사람이 어미새와 어린새를 보고 어미새와 알을 봤다면요, 그거 다 잡아가는 게 옳은 일이에요. 책임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것을 생각해도요, 작은 새끼보다 어미새를 잡는 게 더 많은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른다면 어미새를 골라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고 계시냐?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배를 굽게 됐는데 배를 굽는 게 왜 장수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 그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즉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복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6절과 7절의 규례도 앞에 5절의 규례와 상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사신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언약의 메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삶이 항상 두근두근 거릴 수밖에 없어요. 기대함과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되는 삶, 하루하루가 정말 고대하는 삶, 하루하루가 정말 소망으로 넘쳐나는 삶,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8절에 나오는 법은요, 집을 지을 때 지붕에 안전장치를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법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지붕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의 집이, 우리나라는 어때요, 집이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지역은요, 집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옷자로 지붕이 씌어요. 비가 잘 흘러내리도록.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초가지붕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기와지붕으로 지붕을 올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집이 박스 형태예요.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박스 형태의 집인데 대부분 2층 혹은 3층 이렇게 집을 졌어요. 보통 2층 집이죠. 그 1층은 가축을 뒀고 2층에 사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옥상은요, 시옷자에 지붕을 씌운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옥상을 만들었어요. 그 옥상 위에서 또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생활을 하거나 그곳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스라엘의 가옥입니다. 그리고 그 옥상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요, 공사 중에 어떤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공사를 진행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옥상에 난간을 둬서 옥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치는 일이 없도록 혹은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가 단순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붕에 난간을 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내 집안에 결코 그 피를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 난간을 만들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가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피를 집에 두지 말라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가 집안에 둔다, 피를 집안에 둔다, 집안에 피가 흐른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것을 부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걸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흐르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신명기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 규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피는요, 부정하기 때문에 피를 만지면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피가 땅에 떨어지면요, 그 땅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피에 관한 규례를 보면은요, 피를 항상 청결, 피를 흘리지 않도록, 피를 만지지 않도록,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 규례를 줄 땐 뭐라고 했냐면 무죄한 자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살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언약의 땅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러한 언약의 관점에서 8절의 말씀을 본다면 무죄한 자의 피를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피가 집안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을 위해서 난간을 만드는 수고로움이 있어도 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둬서 만들어서 최소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무죄한 자의 피를 두지 않도록
흐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방의 개념이 오늘날 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방이 중요하죠. 특히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근데 과거 사람들 그런 게 일어나면 대부분 소 잃고 요양관 고치지 사전에 미리 이런 사고 날까 봐 무지 수고하고 난간을 건설하고 만들고 그런 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난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방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붕에 난간을 짓는 것은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까지 그렇게 난간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앞으로 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수고로움과 그러한 노력을 감내해야 된다,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예방적으로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혹은 작은 수고로움도 원치 않고 어떤 노력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된 복을 간구하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나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며 정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 몇 번 더 드리고 주중에 교회 몇 번 더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최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함께 동거하길 원하세요.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모르겠으면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며 여쭤보면서 그 답을 구하며 그 답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선을, 신앙에 있어서 최선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며 정말 흥미진진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